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전반적으로 더 많죠. 예수를 찾으면서도 여호와를 더 권위 있게 찾아요. 그래서 뭐 축도할 때도 항상 뭐 여호와를 중심으로 성부는 여호와, 성자는 예수, 성령은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도할 때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계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래서 영원한 이름인데 이것이 기억할 표다 그랬어요. 표라고. 자, 그런데 이 표라는 말 자체가 이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상징.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부를 수 있게 쉽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짓는 것처럼 단어를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라고 기록된 네 단어가 있는데 이 네 단어를 붙여서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랬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증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예수 이름으로 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신학은 딱 잘라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또 찾아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보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처럼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또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근데 유대인은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럼 둘이냐?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둘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 딸이 있고, 그냥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조차도 인정을 안 하죠. 아들조차도 인정 안 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그건 또 인정해요. 이건 또 이상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여호와예요. 이렇게 잃어버리게 엄청난 혼돈 속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31장은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새 언약을 비로소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정하게 됩니다. 새 언약을. 그럼 이 새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에레미야서 31장 34절이에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거를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여호와 이름은 누구에게만 계시된 거예요? 유대인이죠. 출애굽을 시키면서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요 문장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 다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 치고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새 언약을 제정한다고 해놓고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뭘 하나님 이름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뭐 있어? 뭘 알라 그래?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여호와라는 거. 다만 이 이름으로 못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머릿속으로는 여호와라는 건 아는데 입으로는 주죠. 아도나이 주. 만군의 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신 있게 만군의 여호와 이러는데 만군의 주. 이렇게 얘기해. 절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 입에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불러요.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에레미야 14장 10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죄를 진 자를 기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벌하겠다. 그러는데 다 죽여버리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죄를 기억하는, 내가 죄를 기억한다. 내가 죄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기억하는 하나님. 그런데 31장에 가서는 내가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짝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가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기억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또 그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불러도 괜찮은 거 아니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거의 70%가 거의 여호와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만군에, 그것도 만군까지. 만군이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지. 이런 말을 권위주의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의미적도 모르니까 권위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봐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지금 반드시 뭐라고 하냐?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맺은 언약이, 그들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옛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또 뭐야?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이죠. 왜? 여호와란 이름을 기억했는데 이 이름은 죄를 기억한 이름이야. 근데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선 죄를 찾는 하나님.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모세를 통해서 못 들어가죠?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럼 죄를 범했던 자들이 거기 광야에서 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사함을 하나도 못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기억지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기억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약은 그림자로 보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란 말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말은 했지만 죄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아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알긴 뭘 알아? 아니 본 사람이 없는데 뭔 하나님을 아냐는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줬으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만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나 이러면은 더 쉬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분이나 그분이 그분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난 분은 아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이 나타나선 때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요. 와, 이게 사람으로도 그러고 뭐로도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 관계에서 에레미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새 언약을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또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철저한 유대인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설교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긴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유대인이 해야 돼요. 유대인이.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철저한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요한의 수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수제자가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수제자가 또 시몬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서도 수제자예요. 복음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야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돼요. 무슨 증거요? 구원에 대한 건데, 구원과 죄에 대한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다 그러죠.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죄는 어떡하냐? 죄는 어떡하냐? 그거는 번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번제 드리면 되지. 그들은 제사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졌어. 그러면 번제물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요? 번제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냐고. 이런 문제가 또 제시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예요. 이게 바로 요엘서를 근거로 응용한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근데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그랬죠? 유대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아도나이지만 신약에는 헬라어로다가 뭐라 그럴까?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헬라어 이름으로 여기 써 있죠. 신약에 헬라어로 썼으니까 큐리오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 못 부르고 주라는 이름을 쭉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 있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써 있어도 읽어서 말하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봐요. 그러면 말 전하기 전에 짱돌 맞아. 사람이 부를 수 없게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고. 자, 이런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 그러죠. 이 이름을 쓰지 못하고 주여 그래. 그래서 이들의 찬양에는 시편에도 자꾸 주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금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다 주를 찬양하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는 그냥 마스터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찬양하며,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높이며.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라고서 통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가 왜 주라는 표현을 했고, 왜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왜 예수라는 표현이 어떻게 된가를 전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는 알아서 구원은 받아서 감격해서 썼지만 그 이름에 대한 의미는 전혀 모르는구나. 이걸 이제 딱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은 절대로예요. 어떤 선지자도 여호와 이름을 입으로 부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도 없어. 한 명도. 불렀다간 하나님 망령되이 돼가지고 큰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한 게 제일 큰 죄죠.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못 불러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여기서 또 주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 안 씁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주라고 써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부를 때 주는 주나 주가 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그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주요하는 우리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쇼킹한 얘기예요. 메시아라고는 좀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떻게 주지? 이게 또 이들에게는 엄청 혼돈이에요. 이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다 넘어가요. 너무 쉬워요. 우리는 다 넘어가니까 믿기가 쉬운데 이거 아주 따진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데 이거 따진 사람 있냐고. 그런데 유대인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지들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믿는데, 예수를 지금 방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예수가 우리 주라니까 이들은 어떻게 혼돈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 거지? 난리가 난 거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주라고 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말하는 주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죠. 우린 그냥 주님 이러는 거예요. 주인식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지칭하고 있어요. 자, 요게 우리의 인식하고 유대인의 인식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식 구조를 모르면 이거를 전부 우리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받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짓이란가?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첫 번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여기서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는데 주라고 칭하지만은 우리가 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냐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길을 바꾸라. 너희가 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바꾸라는 게,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 쪽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길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 쪽에 서 있지 말고 예수 쪽으로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니까 뭐 죄진 거 내가 잘못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회개하는 길을 바꾸라. 길을 바꾸고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침례에서는 글자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자, 죽음과 부활,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건 뭐 요단강에서 이들은 침례 받잖아요. 침례 요한한테도 계속 침례를 받잖아요. 그건 이제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죄와 연합하는 침례예요. 율법 안에서. 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에게는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민족인데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돌아오면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감히 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날 침례받은 자들 뭐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메시지가 하나가 또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결론이 이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표란 얘기예요. 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여기까지는.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 아버지란 말은 근원인, 이 근원이란 무소부지한 하나님,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징이에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응? 그러나 그 실체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이 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돌로 맞아 죽어야죠. 오늘 그렇게 설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돌로 맞아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나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지.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까지도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부르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름을 부르다가는 그러면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세상 종교를 모르면 이걸 또 이해를 몰라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라는 게 세상 다원 종교의 핵심들이에요. 그냥 바알 그러니까 어떤 귀신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이. 여기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자, 송아지를 취하여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뭘 하는 거 봐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바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요, 뭐 예수 뭐 이거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그렇게 세상 종교들이 그 죽은 신 부르듯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망령되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야? 한번 물어봐요. 어떤 목사든지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부르는 게 망령되이 부르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바알 해요. 이거 이렇게 이들은 바알하고 바알신을 불렀구나. 그러니까 바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요. 바알 기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이 최고라니까 예수 막 이렇게 뭐 답답하면 예수 뭐 막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예수님도 그걸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럼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바알. 이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만 보지 말아요. 난 불교를 이제 잠시 좀 공부해 봐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뭐예요? 전부 신 이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천주교 어떻게 묵주 돌리면서 몇 번 부르나?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난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종교는 다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방 종교예요. 그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알 계속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하기 너무 쉬워.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감동을 줘야 신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정성이 지극해야. 이게 종교심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 그렇죠? 주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 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이 못 외우니까 내가 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언제 준 적이 어디가 있어? 준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신 일이, 이름을 주신 일이.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뭐를 부르는 거예요?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부르지 말라고. 상징을 알고 있지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주신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지 마라. 예수 이름은 불러라. 자, 쉬워요. 그렇죠? 부르지 마라. 하나는 불러라. 부르지 마라. 하나는 불러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준 이름도 아닌데 뭐로 부르고 앉아? 여호와 하나님 왜 부르고 앉아 있어? 준 이름도 아닌데. 아니, 여호와이란 이름을 부르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와서 그러는 거야. 여보시오, 우리 유대인도 못 불러. 우리에게 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당신네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불러? 그럼 성부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렇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멍청하게, 미안함남에다 너무 멍청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엄청하게. 그러니까요, 와, 이게 엉킨 사람한테는요, 정말 예수님 돌로 치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 짓거리 하나도 안 하고도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교회를 잔멸하세 나와요?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런데 지가 이단이었죠. 자기가 이단.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권세가 되는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접을 해야죠. 그 이름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봐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르지 마라. 이게 준 이름이 아니니까 부르지도 말고, 그것도 괜히 주지도 않은 이름 불렀다가는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와서는 그거 다 중언부언하듯이 이방인신 부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지만 그렇게 부르진 또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새로운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됐었어요.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 우리 개인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을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야. 내가 부르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준 이름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안 오면요, 그 이름이 영접이 안 돼요. 그 성령으로 이름이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예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증거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치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인치는 거예요. 딱 도장 찍듯이 빡 찍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인침받은 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어요. 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딱 있는 거죠. 그 인침이 누구예요?
자, 그 무슨 도장이에요? 자, 이게 문제지 또. 이 도장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침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증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여 예수님에게 하신 얘기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분 혼자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혼자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이름을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씩 얻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주시고 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큰 권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권위, 땅에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도 권위를 둔 적이 없어. 최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에게 인쳤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이름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권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가치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는 것. 그런 걸 봐야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세운 그런 권위를 가지고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